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주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이해하고 또 설명하려면 이 표제어가 해결이 돼야 돼요. 표제어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낙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곧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 표제어부터 시작해서 이 표제어가 이 시의 성격을 그리고 내용을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주제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낙성식을 한 적이 없지요. 첫 번째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낙성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 이후에 이제 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낙성식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마카비 성전이라 그래서 제3성전은 아니고 버전으로 따지면 한 2.3 버전. 그리고 나중에 헤롯 왕이 또 성전을 개축을 하잖아요. 리페어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2.7 버전.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제3성전이라는 게 이 마지막 때의 또 핫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있었고 그런 열망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려서 그 손으로 성전을 봉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를 썼는데 성전 낙성가다. 낙성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이제 준공하고 그걸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의 낙성식, 스룹바벨 성전, 마카비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런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곧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를 나중에 후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낙성식을 할 때 그때 드렸던 찬양의 시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낙성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후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건축한 것이라고는 다윗성과 다윗의 집, 그러니까 궁이죠. 다윗의 집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다윗이 집을 지어놓고 다윗의 그 가정이 성전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시를 드린 것이다. 이 후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를 그 낙성식에 사용하면서 낙성가로 고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와, 그게 아니고 다윗은 후대에 뭐 이걸 낙성시로 사용될지 안 할지 그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자신이 집을 짓고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때 그것을 뭐처럼 성전처럼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면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이 시를 다윗이 지었던 시니까 다윗의 그 관점으로 다윗이 성을 건축하고 또 다윗의 궁을 건축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낙성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집인데 성전처럼, 성전인데 집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이 성전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집을 지어서 자신의 궁을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가 드렸던 찬양과 감사는 뭐냐면 살려주신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러니까 주를 높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이제 끌어낸다는 말을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수렁 또는 늪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시골에도 그런 늪이 있어요. 이 늪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뭐 사람들은 이제 안 들어가죠. 거기가 이제 위험한 걸 아니니까. 우리 제가 살던 고향에도 전설적인 늪이 있는데 그 늪 이름이 용늪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이 승천을 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 늪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오른쪽 다리를 들으면 왼쪽 다리가 들어가고 왼쪽 다리를 빼면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그 수렁, 늪 이런 것인데 소가 들어가도 소가 못 나와요. 그냥 뭐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소가 잠겨 버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들어가면은 그 소에다가 몸에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그 줄을 매 가지고 경운기 같은 걸로 막 땡겨 줘야지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늪과 같은 죽음의 그런 그 위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신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이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니까 뭘 먼저 감사를 하냐면 자신을 그 위기의 순간마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 그러나 또 젊은이들에게 보면 이미 벌써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긴 인생 이게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삶을 쭉 돌아보니까 끌어내 주셨다. 저 혼자 버려뒀으면 그냥 늪 속으로 이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끌어내셔서 지금 여기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도 감사가 됐지만 저에게도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의 위험한 순간, 죽음의 위기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있잖아요. 끌어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원수는 이게 이제 사망의 권세일 테고 악한 마귀의 권세인데, 그리고 그 마귀처럼 또 행동하는 이웃들도 있죠. 이 많은 원수들이 내가 망하고 내가 죽고 내가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걸 기뻐할 텐데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이걸 다윗이 먼저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계신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때로는 이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간에 이제 이 고치셨다는 말이 질병에서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게 꼭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치유하신 것, 이걸 이제 고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기도 낫게 해주시고 또 작은 질병들도 치유해 주시고 또 큰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질병뿐만 아니라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그 권세들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 끌어내 주신 것, 건져 주신 것,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경에서 건져 주셨나. 제가 이제 참 많은, 저도 많은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또 일도 겪었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탱크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이 이 말씀 중에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탱크하고 부딪혀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러는데, 제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주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교회 복사기도 한데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시내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동네에 또 그래도 복사 가게가 있어서 그 주보 복사하러 가다가 네 번째 탱크하고 이렇게 부딪혔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탱크하고 부딪히면 탱크는 앞에 철판 두께가 60cm래요. 근데 제가 타고 가던 차는 한 2mm, 3mm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양철판하고 큰 철판하고 부딪혔는데, 이 철판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 궤도에 의해서 깔고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그 차 안에서 제가 이제 포가 되는 거죠. 쥐포처럼, 오징어 포처럼. 그렇게 될 참인데 튕겨져 나간 게 일단은 은혜예요. 그 쾅 튕겨져 나갔는데 두 번째로 튕겨져 나갔을 때 또 한 번 꽝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짧게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말씀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여 불렀는데 두 번째로는 그 옆에 있던 큰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봇대를 들이받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매미처럼 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밑에는 이제 뭐 한 3, 4m 되는 그 낭떠러지인데 글로 굴러 떨어졌으면 이제 크게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그렇게 되겠죠.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나 보구나. 그때 뭐 이제 30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키려고 그 탱크가 와서 들이받는 순간에도 저를 살려주셨던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집을 지어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차원이 깊어지는 거죠. 감사의 깊이가 육신적으로 다윗이 그 많은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막 불꽃을 튀기고 그런 전장에서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 끌어내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으로 살려주시고 살아있음 뿐만 아니라 또 한 단계 깊이로 들어가보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수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음부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이번에는 무슨 늪이라든지 죽음의 늪, 사망의 그런 수렁 여기서 건져내 주신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건져내 주시냐면 수월에서 끌어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가정에서 찬양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서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찬양되어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가정을, 자신의 집을 성전 삼고 성전으로 삼고 봉헌하면서 낙성식을 하면서 다윗이 드렸던 찬양과 감사예요.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이제 자신이 혼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옆에 있는 그 공동체에도 찬양을 요구하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다윗이 그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낙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집을 봉헌할 때 그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 5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정, 이런 집이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진노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 훨씬 긴 것처럼 가정에서도 때때로 어떤 잘못이라든지 실수라든지 허물에 대해서 이게 책망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책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꾸준함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은총, 사랑이죠. 헤세드가 훨씬 길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놀라운 통찰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 꾸지람, 책망할 수 있죠. 그러나 뭐가 더 길어져야 돼요? 은총, 사랑이 더 많고 그게 훨씬 길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죠. 가정이.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상처도 받고 또 문제도 또 안고 또 집 가정으로 들어올 때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울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정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하다가 그 세상의 짐을 지고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데 가정에서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소가 되고 거기서 서로 나누고 또 소망이 되어주고 또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출발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 그런 집, 이게 이제 성전인 것이죠. 가정이 성전과 같아지면, 가정이 교회와 같아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는 분명히 걱정, 근심, 염려, 또 세상의 상처, 또 무거운 짐, 이거 가지고 가정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자녀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또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이 멈춰 섰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의 가정들이 교회와 같아서 그곳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 정말 그 안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런데 가정이 가정되지 못할 때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상처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그 세상의 짐을 지고 왔다가 아침에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면 이게 이제 깨어진 가정, 브로큰 홈이죠. 깨어진 가정에서 역기능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어떤 가장도 집에 가봤자 뭐 하겠어. 거긴 위로도 없고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거긴 소망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 가지고 가봤자 그 짐에다 짐을 얹어주는 그런 공간이라면 내가 왜 가정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남편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집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성전 낙성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우리 집들이 성전처럼 되어질 때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도 주어지고, 가정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교회가 가정처럼 이렇게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는 이제 그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쁨으로, 막 샘솟는 기쁨. 그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살아볼만 하겠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귀한 말씀이다. 뭐 우리가 더 뒷부분으로 더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이라는 곳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가정과 같이, 가정이 교회와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6절부터 쭉 한번 읽고 좀 마치도록 할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내게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11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성전 낙성가인데,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춤을 추는 것, 이 기쁨이 극도로 되었을 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교회, 춤이 되는 가정,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운다. 오늘 여러분 이 5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은 벗겨지고, 이 베옷이라는 게 이게 그 장례식 때 우리는 쓰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도 슬픔을 표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럴 때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가정이 성전이 되고 또 이 교회가 성전인데 이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또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곳, 이게 가정이고 우리 한마음교회.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2023년도에는 차고 넘치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역사가, 이 5절과 11절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런 축복의 일들이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